오늘부터는 하박국서를 읽습니다. 이제 다음 주간까지 하박국, 예레미야, 애가를 이제 계속 읽어갑니다. 시기적으로는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한 30년도 채 남지 않은 시기부터 나라의 멸망 때까지 그 시기들을 쭉 다 다루어 가고 있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어떠세요? 목소리가 잘 안 들리면 집중이 안 되거든요. 이제 이래저래 제가 테스트를 좀 해보는데 명쾌하게 편안하게 말씀이 들려야 졸리지 않고 집중이 됩니다. 자, 하박국, 우리 유명한 선지자지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선지자인데 사실 이 선지자들 중에 하박국처럼 출처를 모르는 선지자도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다른 이제 선지자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는 앞에 아버지 이름도 되고 출신 지역 이름도 나오고 그러면서 그 선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이렇게 조명한다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냥 딸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게 시작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어디 지역 사람인지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른 선지서들을 보면 유다 왕 어떤 시대에 북이스라엘 왕 어떤 시대에 이렇게 시대적인 내용들을 쭉 설명해 놓는데 오늘 하박국서는 그 시대적인 내용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하박국이라는 말, 이 이름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에 있어서도 완전히 하나된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 하박국이 도대체 언제적 사람인가, 언제적 활동한 선지자인가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서 그 속에서 학자들이 조심스럽게 추론하기는 요시야 왕, 남유다의 마지막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리고 그 요시야 왕 이후로 30년이 안 되어 나라는 급속하게 다 멸망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일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는 근거들의 몇몇 구절들을 들어서 그때쯤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박국이 누구인가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밝혀내지 않았으니까. 그럼 이제 하박국서를 읽을 때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뭔가 1절을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렇지? 경고라. 우리는 보통 이 경고하는 말을 언제 좀 익숙하게 듣냐면 운동 경기할 때 많이 듣죠. 그죠? 경기를 막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축구를 좀 보는 걸 좋아하니까 경기를 막 하고 있는데 반칙을 하면 심판이 어떻게 하죠? 옐로우 카드, 노란색 카드를 딱 꺼내서 들고 경고를 줍니다. 자, 경고를 주는 것은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걸까요? 멸망하지 말라고 주는 걸까요? 다시 예를 들어서 심판이 경고를 주는 것은 그렇게 룰을 잘 지켜서 좋은 경기를 하라고 주는 걸까요? 아니면 한 번만 더 그렇게 해서 쫓겨나기 하기 위해서 주는 걸까요? 왜 줍니까? 그죠? 자녀들이 잘못을 해요. 그럼 매를 대면서 야, 너 이번 한 번만 봐준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는 거야. 그 왜 그럽니까? 마음속으로 한 번만 더 해봐라. 내가 내쫓아버리고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그런 마음으로 줍니까? 아니면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말라고 줍니까? 후자죠. 그치?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하여 계시로 주신 경고라 그럽니다. 경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박국서를 쭉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그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런데 하박국서는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는데 그 경고를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 이렇게 주셔도 되잖아요. 자, 수민아, 너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돼. 은종아,
너 정신 차리고 예배 드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치 연극을 보는 것처럼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의 마치 의로운 사람들의 변호사인 것처럼 앞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전체가 하나님과의 대화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박국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성경에 어찌하여 몇 번 반복되잖아요.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쭉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사실은 그게 아니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1장, 2장에 이어지고 3장에 가서는 하박국이 그 대화 가운데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연극 같아요. 그래서 대단히 재미있습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것이 2절, 3절, 4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3절부터쯤 우리가 읽어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아멘. 자,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 중에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포악과 강포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마치 칼든 강도처럼 폭력을 행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것이지요. 그런 일들이 눈앞에 그냥 막 펼쳐집니다. 우리가 미가서를 읽었잖아요. 그러지요? 미가서에 보면 우두머리들, 통치자들, 종교 지도자들, 위에 세워져서 다스려야 되나 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다 자기보다 힘없고 연약하고 다스려야 할 자들을 다 빼앗아 먹죠. 우리 요즘 우리말로 따지면 돈 없고 힘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다 빼앗기니까. 그치? 오늘 어떤 아침에 뉴스 보니까 노원구에 몇 평짜리 아파트 15억 7천, 그지? 그러니까 세상에 가면 갈수록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은 집 장만할 수가 없다고요. 집 있는 자는 부자예요. 내 명의의 집이 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중간 이상 훨씬 위로 올라갑니다. 이제는 열심히 일해서 집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지? 시대가 점점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자, 왜?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고 착취해 가는데 없는 자들은 방법이 없으니까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어찌 하나님 백성들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 악인을 그대로 두십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의 이면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악을 행하면 심판하셔야지요. 거짓말을 하면 다리 몽둥이 하나 부러뜨리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팔목 하나 또 부러뜨리고 골절이 붙으면서까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사지가 다시 멀쩡해지면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만드셔야지요. 하나님 남의 것을 빼앗고 강포와 포악이 난무하는데 하나님 걸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따지는 거죠. 우리도 역시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죠? 악인이 득세합니다. 악을 행하면 언젠간 멸망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데 하는 사업마다 더 잘 돼요. 가족들 중에 예수 믿는 가정들, 예수 안 믿는 가정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가정들은 막 복받았고 승승장구하고 하는 일마다 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되고 예수 안 믿는 자는 점점 힘들고 어려워지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심이 딱 보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지도 않은데
문제가 없다고요. 돈도 또 잘 벌고 잘 살고 좋은 집 살고 편안하게 살고 자녀들도 잘 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박국의 이런 한탄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놔두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치? 오늘 대답이 그것입니다. 뒤에 소리가 잘 들려요? 이게 민감하게 신경을 써야 되면 신경이 쓰여가지고 집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는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께 한탄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악합니다. 근데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 그걸 보고만 계십니까? 지금 믿음으로 살지 않고 신앙의 엉망이면 내리치셔라도 매를 떼서라도 돌아오게 하셔야지요. 믿음으로 살아가게, 의롭게 살아가게 그 길을 만드셔야지요.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묻지요. 우리 성경에서 이런 질문들을 너무 많이 이제 보잖아요. 특히 욥기서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너무나 익숙하지요. 그지? 신앙을 떠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게 너무 익숙하고 편안합니다. 그것을 돌이키는 일들이 언제 멀어졌는지 모르게 점점점 멀어져 가는데도 내 신앙의 바닥에 떨어져 있는지를 몰라요. 왜요? 하나님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처럼,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냥 놔두시거든요. 신앙이 곤두박질 칠 때까지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답답해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보고만 있는 줄 아느냐? 내가 그냥 놔두는 것 같으냐? 나에게 다 계획이 있다. 내가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쭉 말씀하시냐면, 내가 저 바벨론,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민족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바벨론 혹은 갈대아 사람이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갈대아 사람들을 불러서 그 백성을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갈대아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쭉 나오죠. 6절, 7절, 8절, 9절 쭉 나오는데 그들은 보통 악한 게 아니에요. 그죠? 보통 무서운 게 아닙니다. 보통 험악한 게 아닙니다. 나열되는 표현들이 이래요. 7절에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대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지금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야, 이스라엘이 악을 행한다? 그거는 일도 아니다. 일도 아니다. 내가 그들보다 더 무서운 자들을 일으켜서 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박국이요,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 그게 또 말이 됩니까? 이제 그게 또 말이 됩니까? 우리식 표현으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이 잘못한다고, 내 자식이 거짓말하고, 내 자식이 도둑질하고, 내 자식이 잘못한다고 저 건달들을 불러다가 내 자식들을 혼내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얘기죠, 이 얘기. 그죠?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이 잘못해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거짓말하고 살고 도둑질하지 살고 남 등쳐먹고 살고 막 그러고 살아가니까 이 부모가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건달들 이렇게 문제 머리 스포츠로 쫙 미시고 까만 양복 입고 다니신 분들 있잖아요. 무서우신 분들, 우리가 보통 조폭이라고 말하는 분들,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그들을 사서 내 아들을 좀 손봐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고 못 다니게 하면 다리 멍덩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좀 손봐 주십시오.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없다고요. 그런 건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악한데 그들보다 훨씬 더 악하고 그들보다 훨씬 더 포악한 바벨론 민족을 일으켜서 내가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박국은 알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을, 경계하시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아닙니다. 그들이 막 압제하고 강포하고 다 사람들은 모르는 다음에도 자기들이 잘했다고, 자기의 신이 자에게 축복해서 된 것이라고, 자기들의 힘으로 한 것이라고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찌 그런 자들을 쓰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한 대답은 2장에 나옵니다. 2장에. 그치?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수준을, 우리의 악함을 스스로 돌아보아서는 진단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의 수준이 내 스스로는 판단이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이렇게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그들의 신앙이 어디 있는지를 평가하시는 거죠. 그래서 늘 주의 말씀과 율법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내 스스로, 내 이성으로 스스로는 그것을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결정을 내려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흘러갈 수 있고, 한쪽은 아니야, 난 그래도 열심히 살았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더 쉽게 갈까요? 1번, 2번. 그죠? 100이면 100. 100이라 그러면 좀 그러니까 100이면 99은 다 2번으로 흘러갑니다. 괜찮아, 난 잘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니고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봉사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난 잘하고 있어. 스스로 그렇게 위로하는 거지요. 그렇지? 우리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그 교훈을 받았잖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소중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많이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귀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값진 송아지를 드리고 천천의 수장과 만만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드리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라 착각하죠. 근데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뭐였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면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지라도 헛것이라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면 많은 것을 드려도 헛것이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면 가치 있는 것을 드려도 헛된 것이라. 그지? 그런데 하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스스로 판단이 되지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 점점 악하여져 가는데도 판단이 안 됩니다. 그 악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 잘못하면 하나씩, 그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거짓말 한번 하면 일주일 동안 말을 못하게 입을 딱 닫아버리고, 음란한 거 하나 보면 일주일 동안 눈을 멀게 하고, 그죠? 하나님 그러시면 두려워서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배 한번 빠지면 일주일 동안 돈을 못 벌도록 확 딱 막아버리고 말이야. 그지? 그러면 뭐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열심히 참석하겠지요.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고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걸어가는데 하는 일들에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잘 돼가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남유다의 멸망의 마지막 30년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지고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지지 않으니 외적으로 보이는 것은 사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건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판단이 안 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탄할 정도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힘든 줄 알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는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은 자에게만, 오직 구원받은 자에게만 그 진리가 정말 진리인 줄을 알잖아요. 그지? 우리만 아는 겁니다.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1000번만만 입에 침이 튀도록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이야기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힘쓰십시다.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지? 우리가 연초를 시작하면서 다짐했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올해 여러분들에게 고백했지만, 이게 매일 성경 읽기, 또 우리가 성경 통독, 그 외에 1월달 한 달 동안 신약을 다 한번 통독 읽고 시작하겠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벌써 지금 오늘 15일이니까 2주 정도 지났는데요. 한 2번 정도 몰라서 읽었던 것 같아요. 막 하루 이틀 막 밀려가지고 뭐 이렇게 바쁘지도 않고 막 손 바쁘지도 않은데 있으면 신약 읽는 걸 밀렸어요. 참 내 수준이 그렇구나. 올해 처음에 마음을 먹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 잘 안 돼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신앙이 혹시 어려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말씀을 읽어야 된다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니까,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것으로 거룩하게 된다니까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복받았던 이유가 뭐지요? 우리가 다 마지막 주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자, 하늘의 별 보이지? 그 별처럼 내 자손이 많게 할 거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까지 믿었는가?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해서 죽여도 하나님 다시 살려내어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었다고요. 대단하죠? 하나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믿고 순종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걸어가는 자, 하나님 반드시 그 인생에 복을 더하십니다.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고 믿음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내신 방법이 그것이니까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은 5절입니다. 5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나라가 멸망했고요.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다 회파가 돼버리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뿔뿔이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가 있으면서도 오매불망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제 돌아가게 할 거라고,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오직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집을 짓고 결혼을 하고 땅을 사고 그리고 살아라 그러십니다. 70년 동안 너희가 움직이는 일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요? 예레미야 선지자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아요. 믿으려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의 소원함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들의 소원함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꺾으시고 다시 우리를 돌아가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능력으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는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일하실 것을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과 달라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 일을 행할 거야. 그런데 왕궁에 모여있는 자들, 그들은 먹고 사는데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애굽에 붙었다, 때로는 블레셋에 붙었다, 자기 마음대로 정치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경고가 안 들리지요. 나라가 막 임박해 오고 애굽이 막 어려움을 당하고 블레셋이 일어나고 하는 상황들 속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은 걱정 마십시오. 곧 됩니다. 곧 돌아갑니다. 2년이면 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말하는데 그 말이 그들의 소원함이거든요. 그들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혹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자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주님의 뜻은 분명히 그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명확하게 드러났고 하나님의 뜻은 내 머릿속으로 너무나 잘 아는데 내 마음은, 내가 원하는 바는, 내 기도 제목은 그 일이 아니어서 주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있는 게 아닐까요? 내가 듣고 싶은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설교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설교에 대해서는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마치 채널을 바꿔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목사의 설교들, 기독교 방송 설교들은 다 정신을 차리고 듣는데, 그죠? 내가 듣고 싶은 설교가 아니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어서, 내가 좋아하는 목사가 아니어서 그 시간들을 그렇게 허비해버리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일이죠. 오직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 서 있는 김 목사만큼 무식하고 앞에 서 있는 김 목사만큼 고리타분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아주 세련되게 아주 인생의 덕이 되는 말씀들을 많이 설교하는데 앞에 서 있는 김 목사는 맨날 한다는 소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밖엔 소망이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 참 답답하지요. 그거 누가 모릅니까?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잘 되는가?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사는가?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가?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되는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가? 이런 것들인데 앞에 서 있는 목사는 맨날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주 고리타분하고 답답한 이야기만 하니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감히 우리가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하시지 않으면 그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자들이 그토록 바라보고만 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른 데 가지 말고 모여서 약속한 그것을 기다리라. 함께 모여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이 120명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중간에 그 따르던 자들을 둘씩 짝져갖고 보낼 때도 70명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위에 있는 여자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있었던 자가 120명밖에 안 된다고요. 주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기다린 자가 12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고칼 노릇이지요.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말씀을 전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기적에 관심이 있고 그가 먹여준 음식에 관심이 있고 그가 일으켰던 역사에 관심이 있지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가니 약속한 그 말씀, 그것을 기다리라 하는 그 말씀을 지킬 이유가 없지요. 눈에 보이던 따라가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사라져 버렸으니 더 이상 그들이 따라갈 것이 없으니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명령을 들었던 120명,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아니 분명히 약속하신 성령을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그 120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일으키기 시작하십니다. 그 120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간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소망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우리는 은혜를 얻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아멘 하고 그 나라와 이를 구하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의 말씀 아멘 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래야만 찾을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만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는 말씀에 아멘 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안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완악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들려지나 머릿속에 한낱 성경 지식으로만 남아져 있을 뿐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럼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머릿속에 성경 지식으로만, 암송으로만 남아있어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말하였으나 믿지 않을 것이다. 이 두려운 경고가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기를 기도하시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걸어가여 주는 줄을 믿고 그것 붙들고 한 해를 힘쓰며 발버둥 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기를 바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응답되는 삶을 간증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